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자는 누구일까요? 뱀일까요? 마귀일까요? 같이 퀴즈티 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질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런 이후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조 이후에 첫 번째 장이 3장 1장인데 그 마귀의 유혹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가지고 뱀이 결국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또 자기의 남편에게도 줌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바로 타락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은 사람의 그 타락의 그 근원과 과정과 결과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해설입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사실이죠. 여기 여자 하와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을 첨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만지지도 말고 라는 말씀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희미하게 말한 것이 있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혹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확실히 알지 못했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이죠.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이 밝아지는 것. 이 영상은 따로 제가 올렸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하와를 유혹한 뱀은 마귀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희미하게라도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초신자의 경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뱀이 어떻게 하와에게 말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냥 신하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실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천지 창조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반드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타락에 무엇 때문이 왔냐면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는 그 근원에 누가 있냐면 뱀,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근원에는 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젠틀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젠틀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창세기 3장에 계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타락의 근원에는 뱀이 있었다,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현재도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천년설적인 관점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이 천년왕국이고 교회가 왕노릇하고 그 이면에는 바로 무엇이 있냐면 마귀,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올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무천년의 견해는 오류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과거에도 마귀가 역사했고 오늘날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마귀와 모든 귀신들을 이제 무저갱에 감금하기 전까지는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라사인의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사로잡아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쇠사슬과 고랑을 끄는 것은 누구입니까? 외적으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라사인의 사람이 끄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 그러한 힘을 갖고 끄는 것이 누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데블,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집을 떠나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로 나간 것은 누구일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간 거예요. 자기 발로. 근데 내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귀신에게 몰려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를 광야로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덤가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자의 관계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3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대제계로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들이 간구했고 어떤 일인지 예수님이 이것에 허락하셨어요. 이거 된 영상은 이전 영상에 나 올렸습니다.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떼로 말미암아 호수로 몰고 간 것은 누구입니까? 이게 내적인 것을 모르면 돼지가 같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외적으로 돼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몰고 간 것은 바로 누구냐면 귀신이 몰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귀신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를 끌고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양자 관계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무덤으로 끌고 가고 산으로 끌고 간 것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발로 걸어간 것이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곳에 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귀신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로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이 자기를 자해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자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기를 자해했지만 내적으로는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여기 마가복음 5장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역개정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unclean spirit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영이에요. 부정한 영. 그럼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영 푸니마라는 사실입니다. 푸니마요. 이 부정한 영에 의해서 귀신은 부정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을 사로잡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영은
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자신의 집으로 삼아서 그와 같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죽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그의 사자란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이 돌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늘의 전쟁 이후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어 쫓긴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아니라 첫째 하늘, 이 대기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공중 권세 잡은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여기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대적의 그 네 가지 이름이 있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복음서가 몇 권이 필요했어요. 사복음서가 필요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기자 네 복음서가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은 그분은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이제 사자복음이에요.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사자. 그리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노예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송아지복음이에요. 네 생물 중에 이제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죠. 셋째는 누가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인자복음이에요.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세 사람이 다 세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번째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네 권의 책이 필요하고 네 가지 적어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와 비견되게 오늘도 원수 마귀의 네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큰 용이 있고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문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뱀은 마귀, 사탄, 큰 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시록 12장에는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입니까? 이 창세기는 뱀인데 왜 계시록은 옛뱀이냐? 이것도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오늘도 여러분 창세기와 계시록은요. 시간적인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있게 될 때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퀴즈하게 되면 왜 그런지 오늘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나라는 관점을 갖지 말고 내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구나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약 몇 년 됐을까요? 제가 여기 약 45억 년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섯 번째 영상. 제가 이제 영상을 워킹 바이블에 한 400개 영상을 올렸는데요. 다섯 번째 영상에 지구 나이는 얼마인가?
예, 45억 년인가 6천 년인가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이렇게 대립이 되는가, 성경은 과학과 대립이 되는가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이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도 이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쯤 됐어요. 약간의 오차가 있을지라도 절대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담의 창조는 언제냐면 약 6천 년 전이에요. 예?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불리는 거는 적어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6천 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6천 년이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100년, 200년만 돼도 옛날인데 약 6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점으로 볼 때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계시록 12장의 이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말하고 될 때 6천년 플러스 상당한 연수가 여기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옛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뱀은 여러분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옛뱀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확실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킹제임스 성경은 that old serpen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들어갔냐면 이 that이 들었어요. 그가 있고 저가 있잖아요. 그는 가까운 것이고 저는 좀 먼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헬라어의 정관사는 그로 번역될 수도 있고 저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킹제임스 성경은 저라고 번역했습니다. That old servant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당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대시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는데 큰 용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큰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큰 용은 바로 뭐냐면 바로 같은 시점에서 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관사를 용은 그 큰 용이라고 번역하고 옛뱀은 시간 6천 년 이상의 시간의 간격이기 때문에 that all serpent라고 번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와 저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것은 그거, 먼 것은 저가 아닙니까? 그 사람과 저 사람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마귀의 관계와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이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우리에게 온전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남편이라는 거는 사랑할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정결한 처녀로 그랬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잘 준비돼서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게 될 때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라는 것은 신앙이 자라야 되고 성장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축복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것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 깍듯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아주 그 머나먼 옛 사건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사람의 타락에 유혹자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마귀가 너희들을 노략질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도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많은 사람이 있죠. 자칭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많은 것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가는 수십만의 오늘도 미혹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이 정말로 통탄할 노릇이에요. 사도 바울 때도 지금도 다른 예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예수. 둘째는 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래서 어나더 스피릿이 있어요. 어나더 스피릿. 성령이 아니에요. 네? 악한 영이라는 사실이죠.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흉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어나더 가스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 때나 오늘 이 시대도요, 얼마나 많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무엇이라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도 이와 같이 그 배후에는 옛뱀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과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뱀의 관계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 이 시대도 또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자는 뱀일까요? 마귀일까요? 예, 외적으로는 뱀이에요. 창세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뱀이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적으로 실제는 바로 뭐냐면 옛뱀, 마귀, 사단, 큰 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아담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는데 하와를 통해서 또 유혹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담은 이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누구는 이길 수 없냐면 사랑하는 자인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극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강교한 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교한 자는 얼마나 아름답게 아주 간사스럽게 진짜보다도 진짜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귀는 다른 예수를 전해요. 다른 예수.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있어요. 그 정신을 차려야 되죠. 오늘도 마귀는 거짓 사도들, 외적으로는 사도라고 말하며 목사라고 얘기하며 선생인데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가 그 배우라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도 마귀는 어나더 스피릿, 다른 영을 통해서 유혹해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어나더 가스플, 다른 복음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잘 견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말씀.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같이 오늘도
마귀가 수많은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또한 다른 복음을 통해서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멸망케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은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